시편 42편 5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자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자, 오늘 마귀의 계략 5가지를 우리가 쭉 살펴보는데 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조금 우리가 복습을 하면요. 제일 처음에 마귀의 계략은 의심을 심어준다 그랬어요. 정말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심을 심어줘요. 그래서 자꾸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 게임에 혹 하고 넘어가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욕구는 가지고 살아요. 사람은 욕구를 충족해서 살아야 됩니다. 배변의 욕구, 밥 먹는 욕구, 잠자는 욕구, 욕구가 많죠. 욕구대로 삽니다. 사람은. 그런데 사람 인생 별거 있냐? 결국에는 그 욕구 충족하려고 밥 먹으려고 우리가 사는 거야. 여러분 어때요? 우리 밥 먹으려고 살아요? 맛있는 거 먹으려고 살아요? 그러지 않죠. 그죠? 더 가치 있는 것, 더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지음받은 존재가 우리 사람이고요. 충분히 그렇게 추구하면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다 줬어요. 그런데 그거는 안 하고 그저 말초적이고 육체적이고 그런 것들만 추구하면서 우리가 살자라고 하는 마음속에 유혹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욕구가 나중에는 욕망이 되도록 그렇게 부추긴다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속임수입니다. 그죠? 세상의 모든 이론, 견고한 진 같은 이론을 만들어서 그 이론에 사람이 혹 빠지게 하고 그것만 계속해서 믿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사람을 유혹한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건 뭡니까? 분열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관계가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벌써 여러분하고 저하고 관계가 있죠. 목사와 성도의 관계, 그죠? 그 다음에 성도님들끼리 서로 또 친밀하게 지내고 그러잖아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 이 땅의 교회가 우리 교회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많은 다른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와 교회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질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관계입니다. 근데 이 관계를 어떻게 해요? 깨버리는 거예요. 분열을 통해서 이 관계를 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 깨지면 어떻게 돼요? 힘이 하나로 집중이 안 되죠. 그죠? 교회들이 그냥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분란하고 그러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목사하고 성도하고 분열하고 성도하고 목사하고 관계가 깨지면 교회가 제대로 유지될 수가 없지요. 이게 이제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분열을 심어준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마지막인데 낙심입니다. 우리 따라해볼까요? 낙심. 네, 사탄이 아주 즐겨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겁니다. 낙심하게 되어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저하고 세 가지 정도만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는 뭐냐면 사람의 기질을 사용하여서 그 기질상 낙심을 잘 하는 것을 이용하는 마귀의 전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본래 쉽게 낙심하여져서 약간 우울증적인 기질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지나치게 자기를 너무 반성해요. 이거 내 잘못 아닌가? 다 모든 게 내 탓이야. 아유, 내가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해서 다 망쳐버렸어. 이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게 일종의 자기애거든요. 목사님 자기를 비관하는데 어떻게 그게 자기애입니까? 여러분 자기애가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 대해서 관심 갖는 거죠. 근데 자기에 대해서 관심 가질 거리들이 참 많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건강이 좀 부족하다. 아유, 그러면 건강 챙겨야 되겠다. 이거 자기애가 있어야지 건강 챙깁니다.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자꾸 뭔가 이렇게 불면증이 온다. 그러면 자기애가 없는 사람은 아이고 나 이렇게 살라다가 죽을란다. 그러겠죠. 근데 자기애가 있는 사람은 관심 갖죠. 내가 왜 이렇게 불면증을 자꾸 겪지? 내가 왜 이렇게 잠을 못 잘까? 잠을 자꾸 못 자면 하루 종일 피곤하고 하루의 삶이 제대로
되어지지가 않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병원도 찾아가고 불면증에 좋다고 하는 음식도 알아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 자기애입니다. 근데 자기애가 있어야 사람은 결국엔 살아가요. 근데 자기애 중에서 자기에 대해서 관심 가질 게 참 많은데 그 중에서 하필이면 이 사람은 기질상 자기 잘못에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내 잘못이야. 아이고 내가 그때 결정적으로 실수해서 모든 일을 다 망쳐버렸어. 이런 사람들 기질이 있어요. 마귀가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말 많이 쓰죠? 가스라이팅 이런 말 많이 하죠. 그죠? 모든 것을 다 니 탓이야 라고 하면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게 가스라이팅입니다. 자, 집에서 예를 들어서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어요.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어요. 남편이 맨날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집에서 맨날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갖고 쓰면서 설거지도 맨날 저렇게 쌓아놓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넌 도대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한 번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또 남편이 또 얘기한다. 설거지 쌓아놓고 뭐 하는 거야? 애가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조금 다쳐서 왔다. 너는 애 학교 생활에 대해서 관심 안 갖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집안이 좀 어지럽혀져 있다. 너는 집에 있으면서 청소도 안 하고 뭐 하냐? 그러면 점점 그런 얘기를 들으면 누구 잘못이 돼요? 온전히 다 아내 잘못이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아내가 집에서 정말 놀았어요. 아니, 뭐, 그러면 잘못이지. 그런데 아내도 집안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할 게 많아요. 이불도 꺼내서 한꺼번에 몰아서 빨아야 되고, 수건도 삶아야 되고, 뭐, 옷도 빨아야 되고, 색깔 있는 옷, 흰 옷 구분해서 빨아야 되고, 걸레하고 수건 구분해서 빨아야 되고, 애들 반찬도 신경 써야 되고, 이거 했다가 저거 할 일이 많아요. 그죠? 바쁘다 보면 애들이 또 여럿 있는 집에서는 아내 혼자서 다 챙기기가 힘들어요. 애들을 날마다 한 쑥쑥쑥쑥 자라고 애들은 한 서너 되면 애들 챙기는 것이 뭐 한두 가지 일입니까? 옛날에 어머니들이야 그냥 뭐 이렇게 밥 먹고만 살면 된다 그러고 그냥 애들은 니네들끼리 알아서 동네 애들하고 놀아라 그러고 끝났지만 지금 엄마가 어디 그런가요? 애들 공부하는 것도 봐줘야 되지. 학원 잘 갔냐 안 갔냐 체크해야지. 무사히 학원차를 잘 탔냐 안 탔냐. 오늘 과제는 뭐 없냐. 체크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놓칠 수가 있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남편이 설거지 도와주면 돼요. 그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아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여보 빨래 좀 빨아야 되는데 특히 오늘 너무 이불을 우리가 무겁다 보니까 부피가 크다 보니까 못 빨았어요. 근데 집에서 빨면 번거로우니까 여보 차로 좀 실어줘서 저기 빨래방에다 좀 맡겨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얼마든지 빨래방에 가가지고 동전 넣고 빨래 돌리면 돼요. 이불 돌리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말끝마다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정말 내 탓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못나서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나 하나 잘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 전체가 지금 피해받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점점 그 생각이 옥죄어오죠. 이런 사람들 기질적으로 자꾸만 본래 쉽게 낙심하고 약간 우울증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노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잘못인 것을 정확하게 인정하는 것은 중요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걸 탁 떨어뜨려서 깨먹었다. 그럼 어때요? 내 잘못이죠. 이거 제가 이거 떨어뜨려서 이거 깨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러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확대해서 가는 거예요. 너는 늘 그래.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네가 뭐 그거 깨뜨린 게 한두 번이냐? 지난번에도 저것도 깼고 이것도 깼잖아 라고 얘기하면 이거 그런가 봐요. 다 내 잘못인가 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꾸만 사람을 모든 것을 다 그 사람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거, 이런 것들 기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거, 이런 사람들 마귀가 잘 사용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내 잘못만 인정하면 돼요. 정확하게 내 잘못만 인정하고 여기하고 관계없는 하등에 관계없는 걸 가지고 누군가가 나에게 막 생각을 옥죄게 할 때는 그랬어요 미안해요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얘기하면 됩니다. 그죠? 두 번째는요, 똑같이 자기애인데 자기를 자꾸 관심 갖고 사랑하긴 하는데
아까는 자기의 잘못한 거, 실수한 거, 이것만 자꾸 집중한다 그랬죠? 이번에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냐면 자기를 사랑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거,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거,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이거를 남하고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남의 어떤 이루어 놓은 업적, 남이 한 거, 이것만 가지고 자꾸 높게 평가하면서 그것과 비교해서 아이고 나는 저 사람이 저만큼 이런 것들을 이룰 때 나는 뭐 했을까? 우리 요즘에 아이들한테 흔히 하는 말들 뭐예요? 야,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교복 입히고 똑같이 학교 다니는데 누구네 집 애는 전교 1등 하는데 너는 도대체 뭐 하고 있었냐? 걔 전교 1등 하고 있는 동안 너는 뭐 하고 있었냐? 어때요? 비교죠. 그죠?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똑같이 그래요? 그 집에 하고 우리 집에 하고 똑같아요? 생김새도 다르지, 기질도 다르지, 성격도 다르지, 성향도 다르지, 다 달라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원래 다 달라요. 그죠? 다 다릅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거를. 근데 우리가 잘 그러지를 못하고 비교하다가 열등감에 쌓이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우리가 낙심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준 길은요, 각자 다 달라요. 그리고 성향도 다르고요, 가야 할 방향도 다르고요, 분량도 달라요. 여러분, 분량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달란트 비유 있죠. 그죠? 새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이 가죠. 멀리 갔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셈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셈을 할 때 어떤 종은 몇 달란트? 5달란트. 어떤 종은 2달란트. 어떤 종은 1달란트 맡겼어요. 똑같은 종이면 종이지. 왜 누구는 5달란트 맡기고 누구는 2달란트 맡기고 누구는 1달란트 맡겨요? 주인이 어리석어서 그렇습니까? 주인이 편애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그 비유에서 그 주인 누구를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누구를 편애하시나요? 그러지 않죠. 자, 그러면 다르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서로 다 분량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릇 사이즈, 이 사람의 분량, 이게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각각 다르게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곱절을 남겨서 10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았었던 사람이 곱절을 남겨서 4달란트 남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더 잘한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잘한 거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이 남겼잖아요. 그죠? 근데 주인이 칭찬할 때 보세요. 어때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칭찬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2달란트 받은 사람, 남긴 사람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칭찬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중요하지 분량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람은요 그렇게 다 다르게 지음받았습니다. 방향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분량도 다르고 다 달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중요하다. 이걸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자꾸 남하고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5달란트 맡을 동안 나는 뭐 했을까? 나는 왜 2달란트밖에 못 맡을까? 아이고 이놈의 인간은 쓸모가 없는 인간이야. 남들이 저렇게 노력하고 저만치 앞서갈 때 나는 탱자 노는 인간이구나. 아이고 쓸모없는 인간. 쯔쯔쯔쯔 자기 비관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해서 낙심하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플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꼭 아프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할까? 어떻게 하다가 나는 무슨 죄를 졌길래 도대체 나는 무슨 저주를 받았길래 이럴까?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픈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럼 돼요. 건강하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건강한 육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역하고 일하고 쓰임받고 그러면 됩니다. 내가 질병에 걸려서 알아 누워있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치유해주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더 내가 뭔가 내 건강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말고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 말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몸져 누워야 있어야 되는, 가만히 병상에 있어야 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 하나님이 여기서 더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나의 육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렇게 해서 가면 되지. 그죠? 근데 꼭 그럴 때 마귀가 어떻게 해요? 너 같은 인간은 살 자격이 없어. 남은 건강한데 너는 뭐 했냐? 남은 그렇게 건강관리 잘하는데 너는 그렇게 건강관리도 안 하고 절제도 안 하고 뭐 했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애는 자기 애인데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꾸 낙심하게 만드는 거. 이거 마귀의 전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림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남들하고 비교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하고 다른 교회하고도요, 비교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교회는 몇만 명 모이는 큰 교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교회는 또 그 교회대로 또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볼까요? 몇만 명 되는 교회 성도들 하나하나를 담임 목사님이 다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몇 명 기도할까? 기억하는 만큼만 기도하겠죠. 그죠? 알고 있는 만큼만 기도하겠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장점이에요, 단점이에요? 단점이지, 그거는. 그죠?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우리 교회는 조영기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지. 그죠? 그러니까 다 알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개척교회인데 성도 2명 있어. 그런 교회는 목사님이 뭘 어떻게 완전히 그냥 다 두루 깨고 있지. 그 집에 숟가락 하나까지, 젓가락 몇 개까지 있는지 다 알지. 그죠? 더 깊은 기도하고, 더 자세한 기도하고, 더 상세한 기도하고. 그죠? 그리고 말씀을 전해줘도 어때요? 성도님들이 많으면 목사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기준을 맞춰서 말씀을 전해야 될까? 내가 무슨 누구를 말씀으로 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이게 대상이 여럿이다 보니까 누구한테 기준을 맞춰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게 고민되거든요. 그죠? 성도님들이 여럿이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개척교회는 성도 딱 둘이 있는데 중학생 둘만 있어. 그러면 설교 말씀 뭐 하면 돼요? 딱 중2병에 대한 설교만 하면 돼. 그죠? 중2병, 그 다음에 사춘기, 그 다음에 학업에 대한 거, 그들의 관심사, 꿈, 미래, 이런 것만 설교하면 되죠. 그죠?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교해 줄 수 있죠. 이건 장점이죠. 자, 교회들이 많습니다. 비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방향성이 다 달라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대림제일교회는 비교하시고 열등감 갖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참 웃긴데 이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납니다. 자, 선을 행하는 거는 가장 선하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선한 일 하면 하나님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가는 거죠. 그죠? 선한 일은 하나님 보고 가는 거죠. 근데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인데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나만 믿어요. 우리 가족들은 다 안 믿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빠도 인가기도 되게 하시고, 우리 엄마도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 오빠도 예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자,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아니에요? 선한 일이죠. 근데 선한 일을 해가는데, 아니 이 세상에 우리 가족들이 너무 완강해. 너나 믿어라, 난 안 가.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 너는 기독교 믿어, 난 불교 믿을란다. 너는 기독교 믿어, 난 천주교 믿을란다. 나는 미신 믿을랜다. 나는 비나이다 믿을랜다. 나는 내 주먹을 믿을랜다. 나는 부적을 믿을랜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선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가족들이 완강하면 어떻게 돼요? 실망이 되어져요. 그죠? 근데 여러분, 실망이 되어지는 그 순간을 잘 곱씹어 보세요. 하나님 봐서 그래요? 날 봐서 그래요? 날 봐서 그래요. 그죠? 하나님 보면 실망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아직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라 하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말고서 더 너 씩씩하게
예수 믿고 나아가라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은데 그 순간에 마귀가 나를 보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아휴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우리 가족들은 몰라줄까? 왜 우리 가족들은 이렇게 완강할까? 그렇게 됩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왔어요. 1시간 동안 계속해서 간절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왔어요. 집에 딱 왔는데 설거지거리는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방청소는 하나도 안 돼 있고 애들은 막 다 어지럽혀 놓고 남편은 쿨쿨 자고 있어. 어때? 남편 발로 차고 싶죠? 그죠? 아니에요? 얼마나 피곤하면 잘까? 저 인간을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시면 되잖아. 그죠? 근데 꼭 얄미워질 때가 있거든요. 그죠? 그 순간을 잘 보세요. 뭡니까? 날 봐서 그래요. 날 봐서. 나는 이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이렇게 새벽마다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아휴 이 인간은 내가 기도하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어쩌면 저럴까 라고 생각하죠. 그죠? 이게 날 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면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스가랴서 4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스가랴서 4장 10절 앞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자,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 재건을 합니다. 근데 성전 재건을 할 때 기초공사부터 시작하면 여러분 어때요? 시작이 굉장히 웅장해요? 아니면 시작이 보잘것없고 초라할까요? 보잘것없고 초라해요. 그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이렇게 해갖고 어느 세월에 성전 짓습니까? 아이고 이렇게 시작해서 무슨 성전 회복을 합니까? 아이고 이렇게 지어진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얘만큼 작은 성전인데 이게 무슨 성전의 회복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낙심이죠, 일종의. 그죠? 자꾸 자기를 바라보는 낙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스룹바벨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그 관점에서 하나님이 지금 스가랴를 통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시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무슨 일이든지 시작은 대부분 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초라하게 시작해요. 어쩌다가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다가 점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비전 보여주시고 도와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얼마든지 더 창대해질 수 있죠.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할 때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투자 아주 그냥 돈 많이 투자해가지고 시작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부분 다 물푼으로 시작하고요. 배달하는 걸로 시작하고요. 초라하게 시작하고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다 어떻게 됐죠? 마침내 크게 이루게 되어지죠. 모든 일이 그래요.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초라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사람이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포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나는 포기해요, 안 해요?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포기를 해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같이 이뤄가는 건데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이뤄가는 일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중도에 내가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막 애를 쓰려고 해도 내가 포기한 부분은 회복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요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나가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주의 일을 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 왜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니까. 근데 내가 그걸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조영기 목사가 목사 열심히 해요. 목회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아유 저 목회 못하겠습니다. 포기하면 뭐예요? 끝이지 뭘. 그죠? 끝입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끝이에요. 뭐 명예로운 은퇴, 뭐 영광된 은퇴 그런 거 없어요. 포기하면 끝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일이
보잘것없는 일이어서 하나님의 일의 능력 자체가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 자체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일이거든요. 연합해서 그 일을 해가는 과정인데 내가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이 아무리 포기를 안 하셔도 내가 포기한 부분만큼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이건 자유의지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처럼 포기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낙심하지 맙시다. 마지막 우리 이사야서 40장 31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만약에 날 보면서 막 계속해서 날개짓을 해요. 날 바라보면서 계속 다름박질해요. 날 보면서 계속 걸어가요. 그러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해요. 날 보면 그렇습니다. 날 보면요, 실망되는 일이 있고요, 피곤해요. 근데 날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갑니다 라고 하면 피곤하지 않아요. 내가 막 길을 걸어가다 다리가 아파서 쓰러졌어요. 근데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가고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 어떻게 갈까? 기어가겠지 뭘. 그죠? 기어갑니다. 기어가면서도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봐요.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조금씩밖에 못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 그 상황을 분명히 역전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사람은 피곤하지 않아요. 그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 보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은 낙심 안 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대림제일교회는 마귀가 주는 마지막의 계략, 낙심, 이것에 대해서 걸려들지 않고 늘 언제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모두가 다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